양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산 꼭대기에다가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약을 놔뒀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부지런히 산에 올라가서 그 약을 먹고 사람이 되거라. 저 두 양이 부지런히 산을 뛰어 올라가서 이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산으로 뛰어 올라가는데, 한 마리 양은 올라가다 보니까 큰 바위가 그 앞을 막고 있어요. 그 바위를 앞에서 좌절하고 도저히 못 올라가고 말아. 이 바위를 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이 바위를 넘을 수 있는 사람은 넘을 수 있는 양은 없어서 이거는 사람이 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산 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산 밑으로 돌아왔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기한테 아는 척을 하고, 그러고 봤더니 그 사람은 자기하고 같은 양이었어요. 자기랑 같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같은 사람인데, 이 친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거기에 그 걸림돌이 있어서 나는 못 올라갔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올라가다 보니까 걸림돌이 보이지 않고 디딤돌이 보여서 그것을 믿고 힘차게 뛰었더니 산 꼭대기까지 단숨에 갈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산 꼭대기 중간에 놓여있는 그 돌이 어떤 양에게는 걸림돌이고 어떤 양에게는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람의 생명은 자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호흡으로부터 얻은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빌려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그 자연의 한 물질이지만 우리의 생명만큼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온 생명과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이 합쳐져서 이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오늘 구약성경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더불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 더 주셨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은 그저 걱정을 시작하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사람은 걱정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작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인류 역사와 더불어 사람이 막 생명을 얻은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걱정을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물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도 강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거기에 힘과 시간을 쏟을 그때 사실은 다른 사람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애썼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의 생계 수단이었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으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은 무엇일까? 야구 시합이 요즘 한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훌륭한 투수는, 공을 던져주는 투수는 자기 뒤편에 있는 자기의 수비수들을 믿지 않으면 공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타자가 공을 때리더라도 자기 뒤에 있는 수비수들이 잘 방어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던지는 볼로 무조건 타자를 아웃시켜야 돼요. 그럼 무리하게 스트라이크 존에 넣어야 되고, 그렇다면 무리하게 타자를 수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나오고, 그 실수 때문에 결국 점수를 내주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수비수들, 다른 수비수들을 믿는 마음이 없으면 좋은 투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격을 하는 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와 함께하는 자기 선수들을 믿는 마음이 없으면 제대로 공을 잘 칠 수 없습니다. 너는 생전 홈런도 못 터뜨리고, 너는 생전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나가서 번트나 대고 어떻게 일루로 나가 보시든지 말든지. 그러면 세상에 누가 나가서 번트를 대겠어요? 다 홈런을 때리고 싶어 하지. 그렇지만 내가 번트를 대고 나가서 주자로 살아나가기만 하면 내 뒷사람이 또다시 한 루를 더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서로 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대량 점수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믿음이 어떤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조차도, 삶 자체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 때에도 부인이 집안에서 잘 살림을 잘 하리라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부인이 살림살이를 영 못하면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또 들어와서 살림을 해야지, 한 사람이 다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요즘에는 남자가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서로 아이를 키우는데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은 저렇게 하리라는 그런 서로 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가 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녀는 많이 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바울은 첫 번째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항상 겸손이라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내 친구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 친구를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 친구가 채워줄 수 있으리라는 것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얘를 끌어들이는 이유가 뭐야?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친구들 간에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걱정을 맡기고,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어라, 생각을 열어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들이 싸워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싸울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우리의 인생의 투쟁을 벌여나갈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친구들이 없다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없다면, 내가 믿을 수 있는 내 가족이 없다면 나는 결코 그 승리를 가져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만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만 좌절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만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고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삶이 아무런 보장도 받게 되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해야 하는 일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의리 안에서 걱정거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